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칭의에 이어서 성화에 대하여 알아볼 텐데요. 먼저 성화에 대하여 알아보기 이전에 지난 시간에 몇 성도님들의 중요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미처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성화에 앞서서 이 부분들을 짚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의 중간에요. 우리 한 성도님이 이러한 질문을 해 주셨어요.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만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라고 하시니 제가 믿는 것 말고도 그분과의 연합을 위한 열심을 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는데 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인지 살짝 혼돈이 오네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구원받을 때 나에게 무언가 필요하다,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의 열심이 필요하다 라는 것은요, 바로 카톨릭적인 그러한 구원론에 의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오는데요.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 이 가운데 중간에 꼭 들어가야 할 것이 빠져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너무 급하게 지나가느라고 이 부분을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연합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의 안에 내주하게 되시고 그 내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역할이에요.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심으로 믿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신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떠나시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에 의하여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알지도 잘 못했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한 번 임한 성령 받은 것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그것을 비처럼 계속해서 내리는 그러한 걸로 말씀을 하는 거는요. 저희 개혁주의는 아니고 참고로 오순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고 그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의로운 자다라고 하면서 칭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가져옴으로 이것을 전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가장 마지막에 있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선언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궁금한 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연합이 성령님이 빠지게 된다면 무엇에 의하여 이것이 우리가 연합될까?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로 이렇게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운데 반드시 꼭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성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성화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어려운 글자가 들어가 있죠. 한자가 2개 있습니다. 저게 무슨 글자일까요? 네, 맞습니다. 성화입니다. 자, 이 성화는요, 거룩할 성에, 여기는 거룩할 성에 꽃화자예요. 거룩하게 되다라는 그러한 말이 바로 이 성화입니다. 자, 성화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성화로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지난번까지 이야기했던 칭의는요, 거기로 딱 정리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이야기되는 이 성화는요,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칭의와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칭의가 사과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성화는 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다른 모습이지만 성화 또한 칭이랑 이렇게 맞물려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성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화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성화로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성화는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건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의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건데 성화된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성화되셨는데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그 성화된 것이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화는요, 거룩과 같은 개념입니다. 성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할 성자에다가 꽃화자예요. 거룩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좀 거룩하다 이러면 좀 근엄하고 좀 범접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개념은요,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거룩이라는 이 좀 요상망칭한 좀 히브리어가 있죠. 이것은 바로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절단하다, 분별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바로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성물이다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교회에 드려진 것들을 우리는 성물이라고 하는데요. 교회에 드려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은 피아노가 될 수도 있고요. 강대상도 될 수 있고 교회에 쓰는 의자도 우리는 성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이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물일까요? 거룩한 물건일까요? 강대상도 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서 그런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거룩이라는 이 말은 구별되어진 겁니다. 분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아주 좋은 전통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바로 성미입니다. 밥할 때마다 일부분씩 예수님의 몫을 떼어놓죠. 구별하여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교회에 드리는 것, 그것을 성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쌀에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여, 분별하여 드렸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피아노나 강대상이나 의자나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따로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성도는 뭘까요? 마찬가지로 성도도요, 사람을 의미하는데 어떠한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별되어진 사람을 성도라 말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성도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세상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거룩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거룩한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를 항상 뒤돌아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판단하면 안 되겠지요. 그것은 자기 신앙에, 그리고 비추어 봤을 때,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성화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의 종류에는요, 지금 첫 번째로 확정적 성화가 있습니다. 단회적 성화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성경에서는 이 확정적, 단회적 성화를 어디에 있냐면 바로 로마서 6장 10절에 단회적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빨간 글씨로 해놨던 이 단번에 죽으심이죠. 자, 이 단번에 죽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우리를 성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화할 수 있게끔, 이루신 그 성화를 가져오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은 확정적 성화를 먼저 이야기한 이후에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무엇 아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죄에 대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다 라는 것이 바로 확정적 성화입니다. 이것은 딱 한 번에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해서 단회적 성화 혹은 확정적 성화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화의 두 번째 종류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지속적 성화입니다. 이미 우리가 단번에 성화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라?
성화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이죠. 보면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여진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거룩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우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 거룩하게 살아가라라는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한 종류인 지속적 성화와 단회적 성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점점 성화되어 간다. 그러니까 성화의 수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서요. 점점 매일매일 이렇게 성화되어 간다. 난 점점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모태신앙인 저는요. 지금쯤 거의 예수님 다 닮아가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한 번에 거룩하게 되었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을 점점 거룩해져 간다라는 이러한 교리는요, 바로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기서의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성화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얻은 그 성화가 온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성화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성화를 우리에게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또한 옛 사람은 이런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냐면요, 나는 그래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 옛것과 새것이라는 이 의미에서 새것이라는 이 의미는 옛것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죠. 옛것이 계속 끌고 오는데 그것과 새것이 같이 엉켜서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끝!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끝! 이제 보라 새것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이미 무엇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까요? 바로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중요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의 모습들은 지나갔고 새로운 성화의 삶이 우리들에게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너희는 거룩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말한다고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거룩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거룩이 바로 우리에게로 오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완전한 거룩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두 종류, 바로 단회적이고 확정적인 성화와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성화의 종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화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의 방법에는요, 성화의 방법,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이다? 진리다. 그런데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 성화의 삶, 그러니까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거룩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거룩해질 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어른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뿐만 아니라 신약 통독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성도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또한 듣고 우리 입에서 우리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화의 두 번째 방편은요, 바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와 연합한다고 했죠?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바로 성화의 하나의 방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도 보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자, 마지막에 보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럴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는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의로 전가시킬 수 있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거룩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거룩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성령의 역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화의 세 번째 방편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성화를 위한 방편입니다. 또 여기서 정말 율법이 그럴까? 예수님은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 지켜서 이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은 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율법은 누가 주셨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듯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였듯이 바로 이 율법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또한 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율법을 만약에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면,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있겠죠.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방법밖에 우리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또한 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요. 이 율법의 기능이 또 있습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요. 먼저 율법의 제1용법, 그것은 죄인식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것이 죄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아들 시온이가요, 가게를 가서 슈퍼를 갔는데 제가 물건을 사는 동안에 막 집어서 먹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행동일까요? 절도죠. 죄입니다. 그런데 시온이는 그것이 죄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지요. 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로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죄의 중과 가볍고 무거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형량이 가벼운 것이 이 죄 인식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죄야, 이것은 죄가 아니고 이것은 죄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서 무엇이 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보면 이것들은 죄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율법의 제2용법은 죄 억제입니다. 누구나 다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벌칙을 받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 건너편에 있는 큰 길에 있는 그 횡단보도 위에 과속 탐지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그 카메라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면, 과속을 하는 것이 죄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할까요? 막 지나가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지나가면 찍힌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새벽 2시나 3시에도 그 정지선을 정확하게 지켜서 차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 카메라가 없는 뒤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떨까요? 차들이 그냥 막 지나갑니다. 왜냐면요, 거기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위법행위를 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율법에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러한 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돼 하면서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1용법과 2용법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있는 법, 그러니까 헌법에게도 이러한 법의 1용법과 2용법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제3용법은 바로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3용법,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쁨으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순종한다.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기쁨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이러한 법을 알려주셨구나, 이래서 우리 보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구나, 이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또한 그래서 우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야겠구나, 이 말씀을 지켜야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제3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마찬가지로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거룩의 삶, 그러니까 성화의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에 실천적인 방편에 의해서 방편으로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화의 제4용법이죠. 성화의 방편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갑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했죠? 아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들이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거룩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어.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는 이 성화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이 성화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삽니다. 지금도 혹시 내가 구원받기 위해 성화의 삶을 사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삶만이 우리의 구원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구원의 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서정들, 회개도 있고 부르심도 있고 소명, 칭의, 성화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성화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성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행동이 저 사람 구원받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지, 나는 이걸 잘해서 구원받아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보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성화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거룩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청교도였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가시성, 그러니까 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은 눈으로 보여진다라는 이것 때문에 거룩이 드러나 보이느냐 아니면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입교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옛날 청교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부터 해서 하나하나 다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기준이 맞나 안 맞나 다 꼼꼼히 따져본 이후에야 이 사람은 그래 우리 교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입교시켜 주었던 것이지요. 청교도들의 이러한 모습이 너무 과해서 바리새인적으로 율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성화의 모습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착한 행동,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연적으로 그 거룩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보여지는 것이 바로 산 아래 마을이 감추지 못하리라 라고 할 만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밝혀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자,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것이요. 바로 우리는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들은 진짜 하나님이 만들었나 보다. 무엇을 보고? 바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착하게 살아가는 선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 쟤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 다르긴 다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성화의 목표 두 번째는요. 바로 개인의 성화를 통해 교회의 성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성화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 각자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선한 일, 선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힘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또한 무엇도 성화되어야 하느냐면 교회도 성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공동체적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개인은 거룩한데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거룩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몇몇 교회들에서 그 교회 성도님들은 참 거룩한데, 거룩해 보이는데 교회가 하는 행동이 거룩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습을 한다던가 아니면 지나치게 건물을 올린다던가 그것이 과연 교회에서 공동체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인가?
그것은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성화를 통하여 마찬가지로 그것이 더 모이고 모여서 교회 또한 성화되어야 하겠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화의 목표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와,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개인의 성화를 통하여 교회의 성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의 교회의 성화는요, 우리 각 개인이 속해 있는 그룹이 될 수 있고요, 부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초등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저희 초등부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성화되어져 가고, 또한 그 성화되어져 가는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 초등부가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 초등부의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성화에 대하여 의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또한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또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칭의와 성화 2주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구원에 대하여 더욱더 확실해지고 단단히 세워져가는 기초가 놓여지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